책 겉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번역과 해서 올바른 설교 이렇게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이 책 표지가 나오니까 김지무 형제님께서 너무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목이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성도님들이 아마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경과 관련된 보존 역사라든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설교는 빼고 그냥 성경 번역과 해석이라는 이 책에 권영문 형제님이 부산 구덕 모임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계신데, 그 형제님께서 오래전에 지으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은 아마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판매가 안 되고, 이 책 말고 이제 성경 번역과 해석, 그리고 잘못된 설교, 잘못된 곳, 이렇게 책이 또 다른 책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있어서 여태껏 원문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변화가 되고 번역이 됐는지 이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다가 거의 이 책의 내용이 거의 주 내용인데요. 그걸 좀 약간 제가 뽑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 늘 듣는 얘기지만 육신이 성장을 하려면 엄마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젖대 이유식 끝나고 또 밥을 먹으면서 성인이 돼가는 이 성장 과정이 있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먹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는 애기잖아요. 이제 애기면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보면은 육신에서도 이제 흔히 이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나이는 신체 나이는 20대, 30대인데 아직도 3세, 5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적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신체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거듭이 났으면은 성장을 해야 정상이에요. 육신처럼.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해도 성장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거나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것들을 또 이제 통해서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올바른 올바로 번역된 성경. 우리 성경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여러 번역 과정이 있었는데 그 번역 과정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해석한 신앙 여러 서적들이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듯이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올바로 번역된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 해석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뭐 다 아시겠지만 외우기 편하게 뭐 3927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성경은 총 66권의 성경을 이루어졌는데 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정경 말고 외적으로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으로 우리가 보진 않고 있고요. 이 성경은 1600여 년에 거쳐서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권을 기록한 책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책들을 기록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신약에서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보이시나요? 뒤에서? 요거는 말씀을 찾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최초의 원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이 되었는지 그 보존에 관한 그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보시면 두 말씀으로다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빨간 부분이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파란 글씨는 그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의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결론이라기보단 왜 이렇게 기록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냐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게 킹제임스 흠정역이 개적 개역보다는 흠정역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말씀을 좀 비교해 보라고. 그러니까 흠정역에 비해서 흠정역 성경에서 그냥 빠진 부분들이 개역개정에 굉장히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개역개정이 여태 이제 변천이 되면서 기록됐던 게 아무래도 그 로마 가톨릭의 처음에 그 로마 가톨릭 그 교회에서 그 성경에 대해서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 유리한 그런 그 번역들이 꽤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비교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 보존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고로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절과 7절에서는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2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이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예, 약간씩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문맥상으로 내용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네,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말씀보다는 그 내 막 성경의 변천 역사를 갖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아마 이게 그 원래 책이 그 한 권이 있고 두 권이 있는데 그 한 권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1시간에 끝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틀린지는 아마 한 다음 시간 이후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존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의 보존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보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성령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필사본을 모으고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는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제 그 포로로다가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에스라가 그때 귀환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또 서기관으로서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을 모아서 정경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이전까지 구약의 히브리 성경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제 보존이 되었고 AD 70년 이후에는 그 아라비아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6세기경에 유대 전통주의자들인 그 마소라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 마소리 원본을 보존하고 또 전수하는 역할을 또 담당을 했고요. 이렇게 보존하고 전수된 그 구약 성경의 마소라 이제 원문들이 1494년도에 인쇄 출간되면서 400년이 지나도록 이제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 역자들이 이 원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 본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원판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이 원문을 통해서 번역을 해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신약 성경의 보존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신약 역사 보존 역사는 구약 성경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서 최초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그 필사본, 그 원문을 갖다가 베껴놓은 필사본에 이제 99%가 이제 같은 전통을 지닌 계열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수의 필사본들이 구성된 그 필사본을 일반적으로 비잔틴 원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잔틴 원문. 이것은 이제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그 그리스어 원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 비잔틴 원문은 전체 교회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수세기 동안 그 전체 개신교들의 성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이 최고의 성경으로 믿고 있는 것이 이 비잔틴 원문이고, 이 초기의 그런 개신교 원문들이 킹제임스 버전의 킹제임스 성경처럼 비잔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경이 사실은 중간에 많이 변개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탄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변개 과정을 보면 20세기 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통 마소라 본문인 구약 성경이 순수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1937년 제가 이제 밑줄을 그은 게 이제 변개에 관할된 연관된 그런
단어나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밑줄을 좀 쳐놨어요. 20세기 초까지는 순수하게 보존이 잘 되었어요. 근데 1937년에 키텔이라는 그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이라는 사람이 그 전통 마스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군데에서 20군데를 수정해서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되면서 소위 BHS 그 1967년부터 77년까지 그 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렇게 불러요. 근데 BH라 쓰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그 성경의 그 역본인데요. 역본이 바로 구약의 그 니브라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신국제 역본, 그다음에 신미국 표준 역본 NSSV, 그다음에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개정 이전에 보던 한글 개역 성경이죠. 근데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거의 흡사해요. 그다음에 공동 번역 성서, 표준 세번역 등이 이 BHS라는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기초로 번역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그 변개 성경의 역사를 과정을 좀 보면 지난 1900년간 참 순수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보존되어 왔고 이 본문이 가장 널리 사용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흔히 비잔틴 본문 또 보편적 성경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나 루터가 이 본문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변개를 시켰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변개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겐은 이따가도 이제 오리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히틀러 수하에 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수하에 있던. 그래서 근데 오리겐이 죽고 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물론 뭐 아는 관계는 아니겠죠. 굉장히 추앙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AD 300년대에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오리겐이 변개시킨 성경을 50권을 복사를 해서 여러 권에 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없어지고 남아서 발견된 게 바로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렇게 남게 돼서 그 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거기에서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을 또 남겼고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다가 본인 자기들이 그렇게 바꾼 건지 그 사본까지 이렇게 남아서 그 두 성경을 그 성경이 남게 되고 신약 성경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81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이 두 사본을 무려 5,600여 군데나 수정을 하면서 변개된 그 헬라어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웨스트코트와 이 호르트가 이제 그렇게 변개를 하면서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그 본문 개약된 변개된 그런 본문을 만들면서 이 본문으로 1884년에 영어 개역본이 번역이 됩니다. 1884년에 영어 번역본이 개역이 되면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에버하트 네슬이라는 독일의 에버하트 네슬이라는 사람이 그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네슬 원문을 만듭니다. 네슬 원문을 만들어서 그 네슬 원문을 1898년에 또 네슬레가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는 본문을 만들게 돼서 그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이 지금까지 출간이 되고 이 성경이 모든 지금 현대 역본의 대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복잡해요. 예. 그냥 대충 내막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한두 번을 이렇게 봐서는 줄거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대충은 알겠는데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슬 원문을 그 웨스트 코스트가 이 변개된 원문을 출간을 네슬판 헬라 원문을 출간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변개가 많이 됐죠. 변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898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그 네슬판 헬라 원문을 출간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온 게 중국어 성경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중국어 성경이고 그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한글 개역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성경의 그 최초 원판이 되잖아요. 그 중국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의 모체가 된 거니까요. 그런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개역한 본문을 만든 그 대표적인 사람들, 뭐 키텔부터 이렇게 몇 사람을 좀 알아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그 전통 마소라 본문, 아까 최초의 그 잘 보존됐던 성경을 변개시킨 키텔이에요. 키텔. 그 키텔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또 교수로 대학에서 구약학과 히브리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히틀러에게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를 주입을 시킨 사람이고, 그래서 특히 유대인을 또 미워하고 해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변개하면서 그 전통 마스라 본문을 평균 페이지당 15군데에서 20군데씩 수정을 하면서 BHS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약 2만 군데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통 마스라 본문에서 2만 군데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변개시킨 대표자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이 오리겐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고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잘못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 자체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사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개신교들 대부분이 그를 취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제 그 금욕주의자로서 종교적인 열심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비정상적인 그런 유아 세례를 주장을 하면서 악한 자들도 연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는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마귀들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받는 것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특이한 게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나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얘기인데요. 그거를 갖다 잘못 해석을 해서 스스로 거제까지 했던 매우 특이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리겐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리겐의 그 성경 변개를 이어서 받은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에서 태어난 기독교 최초의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리겐의 가르침을 열렬히 추종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충실한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콘스탄틴의 그 명을 받아서 그 오리겐의 변개된 70인역 책을, 성경 책을 50권을 복사를 해서 이 변개된 성경을 탄생시키는데 아주 큰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변개시킨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입니다. 웨스트코트는 그리스어 학자로 거듭나지 않은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그는 이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나 다윗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실제 우리 성경에서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세가 다윗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를 동조를 하면서 카톨릭의 그 연옥교리를 믿으면서 마리아 숭배에 동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호르트입니다. 호르트. 이 사람도 이제 웨스트코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학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였던 거 보면은 함께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학자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또 다윈과 진화론의 숭배자였고 옹호자였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못 믿듯이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던, 근데 또 카톨릭 교회의 연옥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 교리를 믿는 마리아 숭배자로 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은 변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변개된 그 성경 번역이 어떻게 시작돼서 대충은 아까 이렇게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면요. 주님 오신 후에 100년 이후에 복음이 이제 세상에 이제 계속 퍼져가면서 이제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할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번역본들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번역을 할 때 그 바탕으로 삼는 책이 중요하죠. 그거를 대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전통 마스라 본문을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의 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번역 성경으로 이제 전통 마스라 본문으로 사용을 하면서 20세기 초까지는 이 전통 마스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왜? 변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키텔에 대해서 말씀을 약간 먼저 드렸듯이 1937년에 이제 히틀러 수하에 있던 키텔이
그 전통 마소라 본문을 수정을 해서 편찬을 하면서 BHS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 2만 군데가 수정된 그 BHS가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BHS라는 거기에서 그걸 대본으로 삼고 그거와 연관된 그 번역본이다 하면은 사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영어 성경 중에서 흠정역 성경을 제외한 번역본들이 이 BHS를 대본으로 구약을 번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책자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공인 본문인 이 비잔틴 본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그 성경이 본문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됐던 그런 본문이에요. 헬라어 공인 본문인 비잔틴 본문.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됐다고 했죠. 헬라어 본문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었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번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그 비잔틴 본문을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처음부터 비잔틴 사본과 심해 사본만을 사용을 하게 되죠. 하면서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그 공인 본문을 무려 5,600여 군데나 수정을 하면서 변개된 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변개된 이 성경에서 1884년에 영어 개역본 성경 RV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1898년에는 독일의 네슬이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가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네슬러 헬라어 신약 본문,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것이 현재 가장 변개된 헬라어 원문 성경인 것입니다. 네슬러 헬라어 신약 성경이 가장 변개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나라에서는 이 변개된 네슬러 헬라어 신약 본문을 대본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결론적으로 다른 모든 그러한 현대 역본 성경, 번역된 성경과 흠정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성경도 다른 역본이 아닌 흠정역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책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슨 우리 보는 이 성경이 굉장히 변개가 돼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그냥 빼지 않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좀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최초의 성경 말씀을 보고 거듭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성장하고 했던 거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잘못되거나 변개돼서 틀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 말씀 중간에 원문과는 많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물론 우리는 그 문맥상을 알고 성경 말씀의 그 줄거리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거나 이게 왜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김주민 형제님께서도 흠정역 성경하고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흠정역 성경이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참고로 책을 못 사시게 되면은 이 PDF 파일로다가 탭북이나 노트북에 넣고선 볼 수 있는 흠정역 성경을 보시길 원하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 사본에 관한 두 종류의 계열, 그러니까 두 종류래야 하나님이 보존하신 바른 성경과
마귀가 개입해서 변개된 성경,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그러한 변개시킨 성경을 만들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성경을 보존할 수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또 따로 열어주셔서 계속 유지를 하셨고요. 먼저 하나님이 보존하신 바른 성경으로는 첫 번째는 아니고요. 시리아의 안디옥 계열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계열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해요. 그 시리아의 안디옥은 처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자들이 나타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말씀이 거기서 이제 안디옥이 나오고, 안디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또 유럽으로다가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손을 거쳐오면서 변개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된 성경이 성경을 정통 원문, 또 비잔틴 원문, 다스 원문 등으로 이렇게 불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위클리프 성경, 틴테일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등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귀가 개입된 그 변개된 성경입니다. 이거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수많은 악한 학문과 학문으로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곳 출신이 바로 오리겐이었습니다. 아까 변개자의 대표자 오리겐, 그 이곳 출신의 오리겐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했고, 또 비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성경 내용을 변개를 시켰고요. 이렇게 변개시킨 성경을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복사해서 확산을 시켜서 그 후에 시내사본, 또 그러니까 시내산 스도원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시내사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사본, 바티칸 사본, 이렇게 그 변개된 사본을 남겼고, 이 사본을 제롬이라는 자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 변개된 성경이 바로 로마 카톨릭에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그 두 사본을,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해서 참 5,600여 곳을 변개를 해서 헬라어 신약 성본을 출간을 했고요. 그것들이 영국 개역 성경 RV 성경의 대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학자 네슬이 이걸 근거로 해서 헬라어 성경, 네슬러 헬라어 성경을 출간을 하게 되면서 이 네슬러 헬라어 성경이 현재 가장 변개된 헬라어 원문 성경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변개되어 왔는지, 어떻게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성경이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글 최초의 번역자들은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로스. 이 존 로스가 장로교 이제 선교사죠.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존 로스가 1887년도에 한국인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함께 한국어로 번역한 신약성경 예수 형교 전서를 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근데 로스가 한국어로 이 번역한 신약 성경 번역의 이 대본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 카톨릭 교회 사본에서 나온 영국의 웨스트코스트가 만든 영어 개역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대본이었습니다. 이 로스는 그 한국인 번역자들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들로 하여금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신학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학 수업을 전혀 받은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영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한자에만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한자에만 능한 사람뿐이어서 이제 그게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 한자가 많잖아요.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국어 성경도 중국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전서 물리라는 그 책을 위주로 해서 번역이 됐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책을 참고를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많이 변개된 성경, 영국 개역 개정이죠. 물론 그 줄기가 그쪽 그 변개된 성경의 줄기예요. RV 영국 개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했고 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그냥 가장 변개된 그 본문을 기초로 해서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성교 전서라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이죠. 번역이. 그래서 그 예수 성교 전서 이후에 한글 번역 성경들이 어떻게 됐냐? 그 언더우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번역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 선교 전서는 이제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들어와서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먼저 만들어 있던 그 성경 그 예수 선교 전서를 수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 선교사들도 사실은 뭐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욕심들을 인해서 야망으로 인해서 번역을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번역도 올바른 번역이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1911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이때는 이창직, 김정삼 등이 번역한 성경이 그들이 이제 그 이창직과 김정삼 등과 함께 번역한 그 성경 전서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전서죠. 전서. 이게 이제 이 성경은 옛 구자를 써가지고 이제 구역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개정 작업을 거쳐서 1938년도에 성경 개역이라고 개정이 돼서 출간을 하게 돼서 이게 지금의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의 바로 이전 버전이죠. 그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에 성경 개역 성경이 개정이 되고 그게 개정이 되면서 52년도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개역 한글판이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61년도에 성경 전서 한글 개역판이라고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이 61년도까지 64번이나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인데 그 성경이 이제 지금의 개신교들이 이 성경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개역개정 말씀을 안 드리고 개역성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역성경에서 이 개역개정이 바뀐 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맞춤법이나 다른 뭐 한글 맞춤법 통일한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만 바뀐 거지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잘못된 게.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나 개정만 약간의 그냥 잘못된 글만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 내용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바른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또 신약 헬라어 표준 원문을 주시고, 그게 구 시리아 역본으로 또 구 라틴어 역본으로 사용이 됐고, 이것들이 초기 번역본들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 사용한 헬라어 성경으로 비잔틴 원문이 바른 원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문자가 빠졌네요. 히브리어 하스마스 원문으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이것들이 틴데일 성경, 루터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구약 성경이 보존이 됐고, 그 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들로 94년 이후에 이렇게 보존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성경으로 번역된 그런 과정이고요. 신약 성경은 참 복잡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사탄이 변개합니다. 그리고 이 변개된 성경이 로마의 철학적으로 또 바빌론,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오리겐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래된 신약 필사본들로 변개가 되고, 오리겐의 필사본을 복사해서 유세비우스가 그 책을 복사를 해서 남깁니다. 그 남긴 것들이 발견된 게 신의 사본과 어디죠? 로마의 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롬의 라틴어 빌게이트, 그 다음에 예수의 림즈 듀웨이 성경으로, 이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옮겨놨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히틀러 수하했던 키테리 그 전통 마소라 본문을 변개해서 이후에 그 본문들이 대본들로 이 대본을 사용을 했고, 그 변개된 사본을 갖다가 영어 번역본들로 사용이 돼서 새 미국 표준역본, 새 국제 표준역본, 니브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나왔고, 그게 개역 한글판 성경,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 공동 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저는 예전에 이 쉬운 성경 이거를 조금 봤거든요. 쉽게 성경이 풀이되어 있나 해서 이제 보면 쉽게 풀이된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씀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니까 내용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역시 말만 좀 쉽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예. 그 성경에, 변개된 성경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왔다 보니까 좀 복잡해요. 예.
그러면 이제 개역 성경 이후에 번역된 그 여러 한글 성경들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좀 드리고,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61년도 이후에, 이후니까는요, 61년도에 한글 개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보던 그 판이죠. 중국어 성경과, 위에 잘못 나왔는데, 중국어 성경과 이제 미국 표준역 성경,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대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변개된 그런 소수 사본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기본 기독교의 기본 교리, 예수님, 성령님, 천사, 마귀, 뭐 이런 천국,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전달 못한 경우가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수많은 문법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한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일반 대중들도 읽기에 굉장히 이제 어렵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이 됐는데요. 이 책도, 이 성경도 역시 네슬 알란드판의 영어 리빙 바이블 성경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변개된 성경을 대본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1977년도에 개신교회와 천주교 교회의 연합 작품으로 공동 번역 대한성서교회에서 출간을 하게 되죠. 이제 대한성서교회에서 공회에서 나온 것들이 되게 이제 카톨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책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구약은 1937년도에 키텔이 변개한 비브리아 헤브리카, BHS에서 변개된 그런 성경을 썼고요. 이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출판한 뒤에 이제 지나치게 의역이 많아서 성경의 본뜻을 많이 손상시켰다는 것, 그리고 신의 호칭을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표현, 당연히 이제 로마 가톨릭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또 정경이 아닌 그런 외경, 성경, 우리 정경 외적인 것들도 많이 삽입을 시켜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입니다. 성서원에서 이제 발행한 성경인데요. 그 구약은 BHS를 썼고요. 신약은 그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만든 헬라어 원문 1판을 사용을 해서 하고, 영어 성경 이제 리빙 바이블을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쉬운 말 성경도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대한 성서공회가 이제 개역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번역 성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HS, 구약은 BHS, 신약은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 3판을 갖다 사용을 했고, 사실 이거는 판본이 연도만 다를 뿐이지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하고 똑같이 변개된 원문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보고 있는 성경, 한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제 61년도에 한글 개역 성경을 7만 곳을 수정을 해서 나온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혁성경과 공동번역성경, 표준 세번역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성경에서 개혁성경에서 좀 맞춤법에 따라서 고친 것이나 조금 어려운 말을 갖다가 쉬운 말로, 쉬운 단어로 고친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 쓰인 부분들이 아직도 1만 곳이나 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입니다. 아가페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HS를 기반으로 한 그 번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한 성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HS의 맞소라 본문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네슬 알랜드 27 그 변개된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는 볼 필요 없고요. BHS에서 번역이 됐고, 대한 세계 성서공회에서 판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수성경 공회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구약성경은 전통 맞소라 본문을,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비평을 하는데 이게 물론 다 이제 변개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전수성경 같은 경우도 킹제임스 흠정역하고 흡사해요. 많이 흡사해요. 전수성경 그래도 많이 여기도 나왔듯이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전통 맞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하고, 또 헬라어 표준 원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수성경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을 했고, 구약성경 마찬가지로 BHS,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네슬 알란드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이 성서원에서 발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의 성경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만, 그 이외에도 몇 개가 있긴 한데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글 성경들도 단적으로다가 있는 사실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변개된 뿔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성경 번역들이 다 이렇게 원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도 아직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 그 공간복음에서도 보면은 없음 본문 없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네들 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유아세례 어떤 그런 것들 주장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변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빼야 될 말, 여기서 있어야 될 말들을 중간에 단어들을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보면은 또 새로운 면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비교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물론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말 자체가 이제 다 다른데, 대표적인 성경, 비교할 성경들 말씀들을 몇 군데를 좀 찾아서 그거 갖다 비교하고, 책자에 나온 게 아닌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틀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 흠정역 그러니까는 잘 모르시겠는데, 흠정이라는 말이요,
이제 왕이 제정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왕이 제정을 했다.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만 제가 그렇다고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홍보하고 그걸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킹제임스는 이제 영국의 제임스 왕, 1604년도에 제임스 왕이 이제 햄튼 코튼 회의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성경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도 성경을 들려줘야지 하지 않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청원을 이제 받아들여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출간을 허락하게 되면서 1611년도에 5월 달에 이게 왕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당시에는 변개된 개입이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교회 50명의 당대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흥단한 그런 학자들을 선정을 해서 번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도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그 모든 곳에서 이제 사용하던 그런 사본들과 거기에서 번역된 미리 역본들을 갖다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서 번역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1600년도에 11년도에 나온 이후로 이제 400년 동안 영어로 번역되면서 전혀 변개되지 않고 유지됐다라고 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널리 보편적으로 이제 알려진 그런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그래도 많이 늦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몇 시간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